인사하시면서 주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여름에 가끔 이렇게 추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기침, 재채기도 나고 그러시니까 이게 좀 약한 분들은 따뜻한 이 덮어 소울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수건 한 장씩 가지고 이렇게 좀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열나는 사람도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가운 거는 열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트는 거니까 조금 추우신 분들은 본인들이 조금 보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수고로움과 슬픔뿐이라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 있지요. 그래서 인생은 살면서 좀 한스러움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인간의 한계나 한스러움을 그냥 연약하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또는 간구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말 속에 나는 너무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가야 될 살아야 될 삶을 끝까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삽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그런 고백을 올려드리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리고성 전투를 하면서 광야에서 쭉 훈련한 대로, 광야에서 훈련한 것은 싸움 훈련. 저는 성남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저희 선배들 때는 김석원 장군이라는 분이 살아있을 때고 저희 때는 그분이 살아있진 않았는데 그분이 살아있을 때는 말을 타고 이렇게 사열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구나. 저희들도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군사훈련을 좀 했잖아요. 교련이라고 했죠. 우리나라는 방공교육을 철저히 받아가지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훈련 속에 훈련을 받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어느 뉴스를 좀 들으니까 LA 폭동이 있었잖아요. LA 폭동 때 한국 사람들이 처음에는 당했지만 나중에는 해병 전우회가 똘똘 뭉쳐가지고 LA 미국에는 총을 좀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M16 딱 사가지고 전투력을 보유한 채 흑인 폭동 때 지켰다고 그래요. 나중에 그래서 끝난 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면은 총 맞아 죽는다. 한국 사람들은 그냥 저 사람들이 저렇게 보여도 다 전투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다 총 쏠 줄 아시죠? 대충 총 갖다 주면 지금이라도 딱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예비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집에 있지만 전쟁할 수 있는. 우리는 군사적인 힘을 늘 사용하고 그것을 사용해서 자기를 지키고 무엇인가를 가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40년간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군사적인 훈련을 시킨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참 믿음으로 잘 사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인생이 그게 맞아요.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자주 하곤 했습니다. 까불지 마라. 뭐 이렇게
공부 좀 해서 A 맞았다고, 그래서 어떤 학교를 갈 수 있다고, 어떤 직장을 가졌다고, 그러면 네 인생이 잘 세워져서 멋지게 살 것 같으냐? 아니야.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은 한 번 죄와 연결이 되면, 인생은 그냥 망하는 거야. 그래서 평생 사는 동안 사실 실력을 갖추어 가야 하지만, 실력과 함께 꼭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믿음의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잘 살아서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지켜가지 않으면 죄가 딱 들어왔을 때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도지사가 한 번에 끝날 뻔했는데 당 잘 만나가지고 살았죠. 언제 죽을지 모르죠. 갑자기 누군지는 아시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시면서 제 이름으로 고유명사는 얘기할 수 없으니까 한 방에 가는 거 아니에요. 한 방에. 뭐 지금 나중에 대통령도 해볼 만한 생각이 있었던 사람은 끝난 거예요. 이제 이번까지지 뭐. 다음에 뭘 또 다음이야. 다음.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죄와 인생을 살리는 거는 실력 같지만 실력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실 때 실력은 능히 너희들이 훈련할 수 있지만 믿음은 너희들이 훈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넣어두시고 40년간을 믿음으로 훈련시키시며 여리고 전투를 딱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실력으로 승리하게 하시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그들을 북돋아 주시고 믿음으로 그 전투를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소리를 지르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3,500년 후에 어떤 고고학적 발견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진동과 파장과 그로 인한 지진 현상에 관해서 영상도 잠깐 봤죠. 또 성벽이 무너질 때 원래 설계한 대로라면 밖으로 무너져야 돼요. 그림 한 장이 띄어질 텐데 그 성벽이 무너지는 내용을 보면 원래 여리고성 구조를 쌓을 때 이중 구조로 쌓았어요. 성벽이 두 개였는데 바깥성과 안성이 있었고 바깥성이 힘을 받으면 바깥쪽으로 무너지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상황을 보면 바깥쪽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안쪽으로 무너져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해를 본 것이 아니라 수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해가 되도록 진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주어지는 가장 소중한 일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하심에 순종하는 일이 어떻게 복되고 어떻게 큰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설명해 주었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시몬 베드로의 순종했던 첫 사건이 누가복음 5장 5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베드로의 생각과 베드로의 순종이 동시에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지금 베드로는 실력 있는 어부였어요. 실력 있는 어부. 그래서 나름대로 고기를 잡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새도록 수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잡은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다시 그물을 내리라니까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그게 합당치 않은데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뭔가 예수님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내 생각은 아니지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당신 말씀 듣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한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때 고기를 많이 잡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는 명령과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성과 이성과 감성을 가진 인생이, 그렇죠. 우리 나름대로의 지식이 있잖아요. 또 이 시대 가운데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참 이성적인 판단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감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성과 이성과 감성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세상 속에서 훈련을 받고 살지만 우리는 그것만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성도는 자신의 지성과 이성과 감성만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성을 반대하거나 이성을 부정하거나 감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잘 살려야 돼요. 지식도 가져야 돼요. 세상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머리로 가진 지식을, 분별력을 잘 사용해서 정말 이성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옳음과 그름을 느끼는 어떤 느낌들과 감성들을 잘 살려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만으로 살지 않고 오히려 우리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 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작으심만 못합니다. 제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모자람만 못합니다 라는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이 주는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승리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나의 이성과 지성과 감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며 받들며,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저희들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해 갑니다. 근데 승리한 다음에 하지 말라, 이거는 절대 하지 말라라는 일이 있었고, 이 일은 해라 라고 하신 일이 있었어요.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여리고 성과 여리고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라. 조금이라도 너희가 개인적으로 가지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21절에 보면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다 멸했다라는 거예요. 이 멸했다라고 하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왜 다 죽입니까? 그러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그런 존재로 살게 되어질 때에 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그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까이 와서 현실이 되어진 것뿐이지, 그들은 살아있거나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거나 앞으로 더 살아도 그들의 존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똑같은 그런 결과를 갖게 될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떤 면에서는 무서운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관해서 잠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전투에 승리한 다음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이 여리고는 다 불태워버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금은동철 무엇인가 가치가 있는 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다 갖다 놓아라 그랬어요.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하고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떤 것도 너희들의 소득으로 너희들의 몫으로 갖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내게 가져와라.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첫 번째 주신 소중한 한 가르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리고 전쟁을 하도록 명령하시고 방법을 제안하시고 승리의 결과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실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다 시간이 지난 상태가 아니라 지금 즉시 바로 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과 상황이 뭐 5년이나 10년 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 자리에서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아무것도 너희들이 취하지 말고 내게 다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 가운데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께 이 전쟁을 지도하시고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공과 감사, 영광과 감사를 온전하게 돌려드리라라는 것이었어요. 온전하게 하나님께 이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라라는 거예요. 사진 한 장을 보시게 될 텐데 무엇 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혹시 어떤 장면인지 기억나십니까? 예, 저 혹시 누군지 기억하시겠어요? 잘 기억이 안 되실 거예요. 예. 이영무입니다. 이영무. 예. 지금 이영무 씨가 이제 뭐 다른 많은 세레머니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옷 벗으면 뭐 지저스 이렇게 써진 것도 있고 할렐루야 축구단 뭐 삥돌로 앉아서 기도한 것도 있고 다 있는데 저분이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하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골 넣고 기도하는 것 같죠? 예, 참 우리가 저때 그런 저 장면 딱 보면서 그러거든. 야, 목사가 한 번 설교한 것보다 골 넣고 기도하는 게 전도가 훨씬 잘 되겠다. 그래서 운동선수 하나 잘 기르면 참 좋겠다. 그렇죠? 운동 잘하는 것도 굉장히 쉽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자녀 중에 운동을 잘하는 자녀 있으면 밀어주세요. 몸 좋고 운동 잘할 수 있는 자녀들이 있으면 한번 저도 어려서 좀 운동 좀 해보려고 그러다가 못했는데 안 하길 잘했죠. 뭐 이키에 뭐 했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운동선수가 개인적으로 노력했겠어요. 정말 성공하는 운동선수들 보면 정말 비참할 정도로 운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나라 아시아 선수 중에서 가장 위대한 프로 골퍼인 최경주 씨하고 같이 잠깐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하면서 그때 그랬어요. 당신은 얼마나 연습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13시간을 연습했대요. 13시간 연습하니까 나중에 이 손이 펴지질 않더래요. 이 잡은 손이 펴지질 않아가지고 나중에 억지로 이렇게 폈대요. 13시간 하면 얼마나 하는 거냐? 그러니까 드럼통 있죠, 드럼통 하나를 치는 거래요, 하루에. 드럼통 하나를. 그래서 왜 13시간을 했냐 그러니까 VJ 싱이라고 하는 얼굴 시꺼먼 인도 출신 선수가 있거든요. 그 선수가 12시간을 하더래요. 12시간을. 그래서 12시간 하는 걸 딱 보고 내가 너보다 30분 먼저 나오고 30분 늦게 간다. 그래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시아 선수로는 10승, PGA 투어 10승을 한 선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애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걔가 나중에 이제 뭐 콜롬비아 대학교에 간 애긴 하지만 자기도 운동하고 싶다 그러니까 너
몇 시간 운동하냐 그러니까 하루에 한 두세 시간 한다 그러니까 너 공부 잘하냐 그러니까 공부도 좀 한다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공부해라 그러더라고요. 두세 시간 해갖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해서 성공하려면 하루에 8시간이나 10시간씩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죽자사자고 연습을 해요. 이영무 선수 얼마나 연습을 했겠습니까? 근데 골 하나 딱 놓고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누가 넣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넣게 해주셨다. 운동은 누가 죽도록 했는데, 에? 본인이 죽도록 했는데 마지막에는 모든 영광은 누구한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처럼 이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돈 좀 벌려고. 아니죠, 죄송합니다. 돈을 버시려고. 돈 좀 벌려고라니 얼마나 맞으려고. 예, 예. 그 참 수고로움의 열매를 가지시려고 얼마나 애쓰세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것들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게 이것이라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잘하고 난 다음에 니들이 잘했다, 우리가 잘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았더니 마지막 7바퀴 돌았더니 이게 쿵쿵거렸더니 이게 지진이 났구나, 그죠? 홀라당 무너졌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수고로움을 다 한 후에도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을 다 불태워 다 살고 난 후에도 결국 내 인생을 인생되게 하시고 열매 있게 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간절히 구하는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일이 있어요. 그들이 왔을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야 이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그래. 가는 동안에 보니까 몸이 다 나았어요. 그렇죠? 그때에 9명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사마리아 출신 이방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야 9명은 어디 갔느냐 그래요. 당시 이 한센시병, 이 문둥병은 우리도 천형이라고 그랬어요. 천형. 이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병이다. 뭐 요즘에는 이제 다 치료가 가능하지만 3년 동안은 자기도 모르고 자기 안에서 있다가 3년은 자기만 알게 조금씩 이제 몸이 망가져 가다가 그 후 3년 동안에는 다른 사람이 확연히 알 만한 참 다 망가져 버리는 그런 그러나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치유를 받았어도 감사로 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로 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참 복스럽습니까? 얼마나 참 귀합니까?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급한 일 없게 하시고 이번 주일에는 우리 식구들 중에 2명이나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급한 일 저희들에게 안 주셔서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존해 주셨지 않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내가 늘 나설 수 있도록 나를 지키시고 아버지 나를 보존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내 몸과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내 소유를 드리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모든 영광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음에 대한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모습과 자세가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복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살고 누구보다 잘 살고 사도들 중에 가장 수고했지만 그게 내 능력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은혜만 꼭 붙잡고 주장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자기의 평생을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벗어나면 교만해지기 쉽고 이 자리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죄에 가까이 가기 쉽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도 은혜를 꼭 붙잡고 주의 은혜를 주장하며 십자가만 자랑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의 사람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전투에서 얻은 금은 동철 기구를 하나도 못 가져가게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물건들 때문에 서로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싸우다가 생각지도 못한 실패함이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준비되지 않은 그들의 마음을 조절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딱 들어와 살다가 가나안의 문화에 탁 들어왔는데 가나안의 문화에 들어왔을 때 정착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호화로운 문화, 이제는 방랑객들이 가지고 있었던, 나그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 자체의 초라함, 거의 문화가 없죠. 생존만 하는 거죠. 근데 돌아왔을 때 정착해서 그들은 옷도 잘 입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릇도 좋은 거 있었고, 많은 다양한 좋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보았을 때 눈이 그냥 싹 이렇게 돌아가서 저거 가고 싶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나중에 아간이 실수한 부분이 7장에 나옵니다. 그런 실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 승리하고 얻은 물건 때문에 싸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획물은 하나도 일단 가지지 말아라. 그랬어요. 저희들도 신앙의 삶을 살면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려운 일 할 때 마음 모두어서 열심히 감당하고 난 다음에는 일이 다 끝난 다음에는 이제는 공과를 가릴 때에 실수할 수 있죠. 예수님을 따랐던 12사도도 그랬어요. 예민한 문제가 뭐였냐면 누가 더 크냐는 문제였어요. 나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삶을 살면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 상황 가운데서는 그 다음에 얼마를 받았느냐, 얼마를 가졌느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내게 올 몫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애쓸 때는 열심히 어깨를 디밀지만 어깨를 디밀고 난 다음에는 내 몫이 얼마냐, 나는 어떤 이 대가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꼭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실 그런 자세보다 더 복스러운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에게서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수백 번 말씀드리고 수천 번 말씀드려도 사실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부족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은 나를 충성된 자로 여기시고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으며 필요한 힘까지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은 늘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너 그래가지고 나를 쓰셨냐는 거예요. 나는 그게 가장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힘을 늘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얼마를 받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보상을 받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걸 가졌느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를 받고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임을 받았느냐, 어떤 자세로 쓰임을 받았느냐에 늘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산다고 하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얼마를 갖고 얼마를 받고 어떤 대우를 받았느냐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고 사느냐,
내가 어떤 모습과 어떤 가치로 쓰임을 받고 사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일이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섬기도록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필요한 힘까지 주셨으니까 나는 됐습니다. 주의 일에 거두는 자로 살다가 주께서 귀하게 쓰시는 일에 내가 쓰인다면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는 큰 문제를 다른 문제는 큰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았어요. 성도의 삶을 살다 보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실망하냐면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내 모습은 왜 이렇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왜 같은 교회에서 식구들끼리 열심히 살고 애써 살고 더 기도하고 살고 더 정성스럽게 살고 더 애쓰고 살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적으로 내가 받은 보상이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시험 들게 돼 있어요. 그 관점에서 생각하면 누구라도 시험 듭니다. 그건 뭐 목사 할아버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시험 들게 돼 있어요. 그 문제를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를 참 이렇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쪽으로 늘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나도 하나님이 쓰셨고 부족한 나도 그 자리에서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부족한 우리도 부르셔서 성략교회의 역사적 현장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을 따라서 다 여기까지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내게 주어진 시간과 삶들을 주신 대로 멋지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얼마나 받았느냐의 삶에 관해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에 대한 증거를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물질을 주시면 물질로도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재능을 주시면 재능으로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마음 먹으시며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자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주의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하신 다음에 라합 가정을 빨리 가서 구해라 그랬습니다. 라합 가정을 구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라합이 정탐꾼을 구해줬기 때문에 구해주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실 정탐꾼을 구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정탐꾼은 그냥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정탐꾼이 들어갑니다. 정탐꾼이 들어가서 한 일은 정탐한 일이 별로 없어요. 들어가자마자 그냥 라합의 집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숨어 있다가 그 다음에 바로 도망 나온 것 뿐이니까. 그러니까 라합의 여리고에 가서 그들은 정탐한 것이 아니라 여리고에서 얻은 정보가 아니라 라합의 신앙 고백을 듣고 왔죠.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정탐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라합을 만나게 하시고 라합의 신앙 고백을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라합의 가정이 구원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관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비교해서 더 나은 신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겁니다. 라합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에게 표를 주시고 결국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멸망할 여리고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특에서 하나님의 심판하심에서 구원해 주시고 불심판 가운데서 그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귀한 역사의 흔적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공평하심을 설명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그 사실에 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시작.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아니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여리고를 주시면서 라합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 가운데는 그 귀한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아가지고 야 눈빛으로 레이저를 쏴라 찡 해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 그러셨어요. 6일 동안 하루 한 바퀴만 돌리는 겁니다. 일곱째 날에는 7번 돌라는 겁니다. 일주일을 돌게 하셨습니다. 일주일 도는 동안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있는 그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부르심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단강이 어떻게 열리는지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요단강이 열릴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을 딱 밟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끊어주시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기들의 성 주변을 돌기 시작합니다. 나팔이 울려 퍼져지고 그리고 법궤를 돈 제사장들이 법궤를 모고 돌기 시작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마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큰 일이 일어남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들이 이 성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돌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도는 과정 속에서 여리고성의 울림과 그 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이제는 너희도 항복하고 나오라고 하시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을 겁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이 아닌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라합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법궤를 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게 하시면서 갖게 하셨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그러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이 땅을 멸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의 때가 차기까지, 그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참아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너희의 구원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가슴 아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대 가운데서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부여잡고 여리고성을 돌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믿음의 삶의 아름다움과 믿음의 삶의 축복스러움에 관해서 그 영광스러움에 관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설명케 하시고 그리고 여리고 사람을 부르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있어서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신 소명의 역사가 바로 이 귀한 역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서 나는 그냥 사는 것 같지만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미 알려지기 시작했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면 이제는 여리고 속에서 여리고 성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구라는 것을 알고 항복해서 하나님의 흔적과 믿음의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귀한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성을 도는 우리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통해서 세상에서 구원 얻을 자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모든 전체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바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보여주시는 귀하신 군대로서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진을 여리고성을 도는 하나님의 행진을 하게 하는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죽어도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그 은혜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부르실 그 귀한 역사를 감당하게 하는 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소명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라합의 생애를 그렇게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라합의 생애를 그렇게 딱 끝내버리시지 않고 라합의 생애는 그냥 연약한 가운데 죄 가운데서 참 천한 직업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도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은 직업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는데, 그를 성경에 기록할 때 여기 부르심의 모습은 그렇게 연약하지만 신약에 기록되어질 때는 위대한 역사 가운데 한 토막으로 그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구를 낳았다고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다윗을 낳으니라. 그렇게 끝나는 거지요. 라합이 그렇게 쓰임받을 줄 알았겠습니까? 라합이 정말 연약한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이 구원받아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살게 됐고 자기 가족들이 살게 됐는데, 야, 이제 내가 산 것만도 다행이다라고 사는 삶이 되었을 것인데, 나중에 그래서 그는 더 믿음이 간절했고 그는 더 믿음의 흔적이 그에게 강렬했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을 뿐인데, 단지 정말 천하디 천한 여인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제는 이스라엘 속에서 이제는 부름받은 이방인으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오직 은혜밖에, 하나님밖에 자신을 살릴 자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는데, 정말 자기도 어떻게 역사 가운데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자기의 역사 가운데서 다윗이 나오고 자기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육신을 입고 출생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역사가 쓰여질 줄 어떻게 알았냐고. 저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역사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심지어는 누구랑 비교해 봤을 때 참 부족함 때문에 갈등하실 수도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속에 더 필요한 것은 그래서 더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제 내가 존재해서 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세상에 살면서 내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과 일 속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나의 인생의 삶도 살아야 하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돌 동안에 지극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나의 역사를 살고 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로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역사, 우리의 작디 작은 역사, 아무것도 아닌 역사, 그냥 잠깐 살아가서 어떤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어질지 다 알 수 없는 인생이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을 지금 부여잡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요 작디 작은 인생, 그러나 이 인생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조차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참 붙잡고 유지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그래도 그 힘듦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좀 꼭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실현해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내 믿음이 내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 주시옵소서. 라합에게서 다윗이 나오니라,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니라. 이 귀한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소망을 가지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실 것이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 가운데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열망하시고 그리고 소원하시며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아주 주의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의할 일은 여호수아서 6장 26절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여리고 성을 건축할 생각을 절대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만약에 건축하면 기초를 쌓을 때 큰아들이 죽고 문을 닫을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집을 짓기만 하면, 성을 건축하기만 하면 너는 성을 건축하면서 불행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합 때에 베델 사람 히멜이 여리고를 건축하려고 했는데, 그때 세울 때에 처음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어버리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수급을 잃어가지고 열왕기상 16장 30절에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는 여호수아가 한 말로 되어 있는데, 열왕기상 16장 34절에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다시는 내가 무너뜨린 성을 세우지 말라. 왜냐하면 거기에 저주를 걸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일, 저주를 걸어놓으신 일에 대해서는 인간이 부주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하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딱 한 가지 아주 강렬한 저주가 걸려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뭘 받은 것이라고요? 심판을 받아. 여기 저주가 확 걸려 있어요. 불신과 신앙,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관해서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다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돈 벌고 사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끝나고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주님 다시 오심의 역사가 있을 때, 심판의 역사가 있을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분리되어지는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셔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심판에 이른 자가 될 것이다. 이 무시무시함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모르기에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일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는 28절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다음에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성경은 믿음과 믿지 않음에 관해서 너무나 큰 축복과 저주가 걸려 있다는 사실을 이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얼마나 복된 자냐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가진 자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과, 여기 심판의 부활과, 이미 심판받음과 심판의 부활로 나가고,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과 그리고 심판받지 아니함의 은혜의 역사에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저주가 걸려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주가 걸려있는 부분.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딱 하나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인식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께서 믿음의 귀한 삶을 살면서 순종의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내려주셨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승리와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고 살게 되었다는 간절한 고백과 그리고 세상의 소유와 물질을 이기면서 은혜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되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요 움직이는 십자가의 군사로 여리고성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행진을 보여주는 여리고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의 귀한 의미를 저희들의 삶 가운데 실현하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대로 복받은 자들로 저주받은 세대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드러내고 나누어주는 귀한 삶, 생명의 사람, 부활의 사람으로서 저희들의 삶을 은혜롭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라합을 부르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신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다시 오심의 구원의 역사에 저희들을 복스럽게 써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하며 간구하며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